노사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바로 이 노사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자기 백성에게 먼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언약의 두 번째 돌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순서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문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설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생길 수가 있는가? 노예를 삼을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이 생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고 타락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허용하시고, 그렇게 허용하신 상황 속에서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분이시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상만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상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현실을 이상으로 바꾸라 라고 한순간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현실, 심지어 죄악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해방된 노예, 해방된 노동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인은 종을 자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주인은 종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너든지 안 그러면 노동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해방받은 백성이라, 해방받은 종이라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종을, 노동자를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종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갑자기 큰 흉년이 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빚을 져서 결국은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이웃을, 친척을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도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내에서 노예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 노예 시장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서 돈으로 가격을 매기고 상품을 그렇게 흥정하듯이 흥정하고 사람을 파는 노예 시장.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노예 시장이 공공연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노예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 수밖에 없는,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결국 남아있는 것이 몸뚱아리 하나여서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생성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도 완벽한 사람, 또 완벽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종이 영구히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을 샀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부려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부릴 수 있습니까? 6년 동안 종으로 부릴 수 있고 7년째는 해방을 시켜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년째가 안식년이죠. 일주일에 하루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이죠.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해로 바뀌면 7년째는 안식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전체적으로 쉬게 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자신도 쉴 뿐만 아니라 노예로 부리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해방의 해, 안식년입니다. 사람을 해방시켜주라, 종을 해방시켜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년째의 종을 풀어줄 때에 내가 풀어주니까 너가 계속 부릴 수도 있는데 너를 풀어주었으니까 돈을 내라,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풀어줘라,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당연히 너가 7년째에는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7년째는 그저 보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어서 일시키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7년째는 어느 누구든지 자유를 누려야 되는 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7년째에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서 나갑니다. 자기 혼자 들어갔으면 혼자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종이 되었을 때 가족, 결혼한 상태라면 아내와 더불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되었을 때 혼자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종을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7년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혼자 나가라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주인이 얻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주인이 얻어준 아내와 자식들, 거기서 생긴 자식들은 이 종의 소유가 아니라, 종의 가족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라. 혼자 나가기가 싫습니다. 주인도 너무 좋고 자기를 잘 대해주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식들도 생겼는데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이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 표시를 몸에 새겨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우경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실 법률 여부 정확하게 이제 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몸에 어떤 흔적을 새기는데요.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죠. 문설주나 문에 대고 귀에 뭐 송곳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을 뚫어서 귓불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종은 자유가 좋아서 자유를 얻어서 나갈 수가 있지만 주인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주인이 얻어준 아내 그리고 가정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흔적을 새기는 것, 요즘 문신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혀 다른 측면이죠. 끔찍하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시 노예들에게 행하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몸에 새겨지는 이것도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도망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지 못하도록 몸에 흔적을 새겨 넣었죠. 뻘겋게 달군 인두 같은 것을 가지고 몸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노예라는 것을 몸에 새기도록 했죠. 그러나 지금 이 노예, 이 종은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평생 내가 종으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이제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종으로 살겠다고 작정해서 자기 몸에 흔적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노예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관계, 없어져야 될 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가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노사관계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노척이, 사척이 자기 욕심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생각해주는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때가 되면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착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째 해방시켜줘야 하니까 그러면 내가 6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어차피 7년째는 해방되니까 6년 동안 빼낼 것 다 빼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완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사람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 수 있죠. 주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부려먹을 수 없을 거니까 6년 동안 평생 부려먹을 거 다 내가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잘 대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종이지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가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특히 여종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또 그들의 심지어 성을 얼마나 존중해 주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딸을 종으로 팔았으면 이 딸, 여종이 된 거죠. 이 여종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딸을 부잣집에 이제 팔아 넘기면 그 부잣집 주인의 첩이 되는 거죠. 본부인이 아니라 이제 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실은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딸을 팔아서 그 집에 부잣집에 첩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여종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 첩으로 삼은 경우에 그 주인은 어떻게 이 첩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첩을 잘 대해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첩을 드리는 것도 허용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지요.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 되어서 부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첩 제도를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완악함 때문에 또 현실적인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인은 그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첩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첩을 착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첩이라는 것은 아예 두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첩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첩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여종을 사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첩을 삼았다면 그 첩을 그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며느리로 만약 삼았다면 딸처럼 대우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돈으로 주고 샀으니까
돈을 주고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데리고 살기는 싫고 돈 주고 샀으니까 돈을 빼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팔아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왜요? 첩으로 데리고 살더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팔아버리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팔아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되고 특히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친정으로 본래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돈을 쥐어주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샀지만 자기 아내로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낼 때는 오히려 돈을 쥐어주어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입니다. 자, 본 부인이 있는데 첩을 들였습니다. 그럼 돈이 많아가지고 또 다른 첩을 들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첩으로 들인 이 여자를 주인은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부인이 자꾸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축첩제도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거든요. 부인을 많이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첫째는 의복을 끊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요, 먹는 것, 첫 번째 먹는 것 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옷이나 생활하는 거 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 첩의 인권도 보장을 해야 된다. 아내로 삼았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가 남편을 두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런 첩을 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첩을 잘 대우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이 선교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아프리카 사회도 이 축첩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을 때, 신자가 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인 외에 나머지 첩으로 들인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라.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첩으로 들어온 여인들이 자기 친정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왜 너 오지 못한다. 한번 결혼했으니까 거기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 남편은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예시장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또 다시 팔리는 것이죠. 사창가를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첩들을 내보내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모든 아내를 골고루 잘 사랑해주라. 편애하지 말고 어느 한 부인을 편애하지 말고 모든 아내들에게 똑같이 잘 대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 두 번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히 이제 여종에게 하는 태도를 가르치시면서 종을
노동자를 잘 대해주라. 착취하지 말라.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성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고대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자기 재산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마음대로 부려먹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대우하라. 일정한 때가 되면 자유를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도 원래는 종살이 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도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원래는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종이다. 나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원래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방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나면 7년째는 반드시 그 종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내보내라 라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21장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시작될 때 이미 내보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까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을 너가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자식을 치겠다. 애굽을 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는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종들을 내보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저 나왔으니 너희도 너희 종들을 거저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저 나온 자들입니다. 거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들 그들을 잘 대우해야 되고 그저 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원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종된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둘째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해설하고 있죠. 먼저 종에게 당부합니다. 왜 종에게 먼저 당부하였습니까? 교회 안에 종이 많았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인보다 종이 많은 것이죠. 신약 교인들 중에서는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주인을 향해서 스트라이크를 해라. 파업을 해라. 주인을 들이받으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믿어서 자유인이 됐지만 주인을 더 잘 섬기라.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육신의 상전을 대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전을 더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기성 세력, 기성 권력을 인정하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도 종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지만 너희도 종이다. 왜? 너희 위에 또 다른 주인이 계신다. 하늘에 여러분의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여러분이 다스리는 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자신의 주인도 된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종과 주인을 똑같이 대우하신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종을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를 대우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종을 대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종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자발적으로 종이 된 경우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주인의 자리에 있다가 종의 자리에까지 굴러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하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이해하기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종들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인이 오히려 종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종으로 살고 싶다.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병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을 잘 대우하는 것, 노동자들을 잘 대우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을 잘 대우하는 것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시면서 왜 어떤 사람이 양이 되냐,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되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양이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자기 종을 함부로 대하고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동자를 잘 대우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착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종을 잘 대우해라. 사용자는 노동자를 잘 대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에서 주인과 종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사 측이 살인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간음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너가 도둑질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 측이 거짓 증거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뭐 죄 안 짓냐? 죄 짓지요. 노조가 파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사용자 측, 오너, 회사 측, 고용주 측이 그것 못지않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의 노동자를 잘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라면 그가 주인이라도 그리고 고용주라도 그는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노동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은 공의를 잘 행해야 합니다.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잘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의함이지. 정당하게 처음 계약한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불의함이지. 더 많이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불의한 것이죠. 또한 주인은 공의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긍휼을 또한 베풀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생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를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평생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하면서 겪는 애환이 많습니다. 동남아 근로자나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서 그들의 가정생활을 잘 영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자라면 어떤 주인이라도 사용자 측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종임을, 자신은 늘 섬겨야 되는 종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듯이 우리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